치며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너네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벌리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며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나의 삶에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리라. 한 번 더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주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은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며 마음 모아 주께 나아가며 선한 마음 나누는 나의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큰 목소리로 넘쳐나리라. 넘쳐나리라. 주의 복은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은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주님 함께 하시는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 함께 나를 통해 하시는 너를 통해 주의 복은 더욱 알게 주님 함께 되리. 하시는 주님 옆을 함께 펴 바라보면서 하시는 너를 너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너를 주님 통해 함께 하시는 너를 통해 주의 복은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주의 복은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은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않으리. 주의 복은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은 나를 덮을 때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이전의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오늘은 전도사님이 끝났는데 시작된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이제 끝이야. 이제 끝이야. 했는데 시작된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려고 해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으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거니시는데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소문을 듣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서 막 예수님의 인기가 엄청났는데 그때 갈릴리 호수에 배가 몇 척 있었냐면 몇 척? 두 척. 근데 이 두 척 중에 특별히 시몬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집중해서 보셨어요. 우리 소년일부 친구들이 여기에 가득 있지만 전도사님이 집중해서 보는 친구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누군가가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 이거를 씻고 있었어요. 이거는 뭘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그물이에요. 근데 그물을 씻는다는 거는 고기를 이제 다 잡고 끝내서 씻어요? 아니면 시작하려고 씻어요? 시작이었을 것 같아요? 끝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고 이제 그물을 터는 거예요. 그물을 다 털고 에이 그리고선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쟁이이고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은 끝난 슬픈 베드로의 배에 올라탄 거예요. 베드로는요 고기를 잡아서 그거를 팔아서 먹고 사는 어부였어요. 고기를 당연히 많이 잡아야 돼요? 적게 잡아야 돼요? 그쵸.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날따라. 그래서 그물을 공 쳤네. 그리고 씻고 있었어요.
누구 얼굴이 아른거렸을까요? 가족 얼굴이 생각났을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떠날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으니까 고기 많이 잡아와요. 나는 예쁜 옷 입고 싶으니까 고기 많이 잡아와요. 그러면서 집을 떠날 때 아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아오세요. 그 고기 잡은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아픈데 그 약값하게. 베드로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득 안고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 슬픈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예수님 만난 이때는 아침이었을까요? 저녁이었을까요? 그렇죠. 아침에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의 배를 시몬 베드로의 배를 딱 띄워서 여기에 타시고 사람들은 여기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사님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이크가 없었던 시절인데 예수님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을 이용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퍼져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배를 딱 띄우고 아침에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 것을 이용하여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저기 멀리까지 마이크를 안 대도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듣고 시몬 베드로도 고기도 못 잡았는데 지금 내 배에 올라타가지고 저 사람 누구야? 이런 마음이 올라왔겠지만 그 말씀을 어쩔 수 없이라도 내 배에 탔으니까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다 들었어요. 듣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친구들 낚시해봤어요? 전도사님 낚시 조금 해봤어요. 남들은 이만큼 잡는데 나는 별로 못 잡으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요. 집에 가져갈 거 얼마 없네.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이 상했을 때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물을 씻어서 버렸는데 저쪽에 놔뒀는데 목수이신 예수님이 와서 어부한테 한다는 얘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목수가 더 고기를 잘 잡아요? 어부가 더 고기를 잘 잡아요? 그렇죠. 어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목수 주제에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고기를 잡아라 마라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히 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자, 성경책을 덮어놓지 말고 계속 갖고 계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아멘. 자, 성경책 덮지 말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시작하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야 자기가 뭘 한다고 이렇게 무시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이 어떻게 보겠다고요? 순종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배를 육지에다 대고 그물을 다 씻었는데 다시 챙겨서 끝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배를 타고 다시 저기 호수 중간으로 간 거예요. 깊은 데까지 간 거예요. 깊은 데로 가라는 거는 요 육지에서 가까운 데예요? 먼 데예요?
먼 데까지 피곤해 죽겠는데 굳이 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순종을 했을 때 그물이 어떻게 됐냐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알고 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내가 전문가인데 이게 웬일이야?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네 했을 때 내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내 예상 완전 빗나가게 고기가 가득 잡히게 돼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놀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얘들아, 니네는 믿음이 왜 이렇게 없니? 옛날에는 베드로가 내 말 한마디에 그렇게 다 순종해가지고 고기 엄청 잡았어. 정신 차려. 이러려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만 기적이 있고 오늘날에는 기적이 끝난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기적이 계속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냐면 전도사님 입 보세요. 들었어요? 비늘 땡. 어떤 사람? 믿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옛날엔 이랬어.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갔단다. 너네는 지금 뭐니? 이러려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그때까지는 내가 뭐를 입을까, 뭐를 먹을까, 어떤 집에 살까, 나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돈 많이 버니까 내가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고기를 못 잡으면 불행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자, 천천히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아멘. 새로운 꿈과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야. 에이, 망했어. 에이,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새롭게 일하시는 거예요. 새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이 옛날에 적혀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옛날엔 베드로가 그랬대. 이게 아니라 오늘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자, 친구들, 전사님이 빈 물통을 가져오고 그리고 가득 담긴 물이 있는 이 물통을 가져왔어요. 자, 보이죠? 얘는 비어 있어요. 얘는 비어 있고 얘는 찰랑찰랑한 거 보이죠? 물이 담겨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이 자몽 주스를 담으려면 빈통에 담아야 돼요? 물통에 담아야 돼요? 다시, 빈통에 담아야 돼요? 물통에 담아야 돼요? 그쵸. 물통이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유년부 1학년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지금. 알면서 일부러 바꿔 얘기하는 거죠. 빈통인 걸 우리가 다 알아요. 봐요. 전도사님이 이 주스를 담으려면 당연히 빈통에 부어야겠죠. 그쵸? 그런데 이 주스를 이미 채워져 있는 물통에 부으면 맛이 어떻게 될까요? 이도 저도 아니죠. 전도사님 말하고 싶은 거는 완전히 비었고 끝났을 때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끝이 나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안에 마음에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뭐를 시작하냐면 새 일. 들었어요? 새 일. 들었어요?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험 끝났어. 나는 공부 끝났어. 난 돌이야. 나는 친구 관계 끝났어. 걔 표정 보는 순간 나는 이제 끝이야. 난 이제 안 돼. 난 이제 학교 못 가. 왕따야. 나는 그거 꼭 하고 싶었는데 이제 끝났어. 우리가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를 행하신다? 새 일. 다시 뭐를 행하신다? 새 일.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만 기적이 적힌 거다.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가 소년일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좋아할까? 난 예배 정말 싫고 예배 망했어. 이렇게 예배 드리니 안 드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끝이라고 생각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내일, 모레, 내년 계속 희망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친구들이 지내면서 나는 공부가 끝났어. 난 예배가 끝났어. 나는 믿음이 끝났어. 나는 우리 집 망했어. 라고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세요. 이 시간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끝이라고 모두가 말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끝났다고 생각할 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꿈을 주시고 새 비전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학년 아이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파워웨이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들 붙여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5학년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망했고 끝났다고 외치는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세대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